파리의 겨울은요,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칙칙하고 우울하다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이 겨울에는 요란한 전등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좀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 절전 때문에 그런지 등을 늦게 켰어요. 평소보다 한참 늦게 마을마다 등을 켜고 그 등도 많이 줄인 것 같고요. 마쉐드 노엘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도 느끼고 뭐 하면서 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왠지 비는 계속 내리고 좀 어둡고 축축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상대적으로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기후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저희 교육관이 있는 그 앞에 역에서요.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여기 파리에 적어도 하루에 1명은 지하철에서 뛰어내려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참 걱정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또 뉴욕의 지하철에 어떤 흑인이 한국 사람을 밀어가지고요. 그 한국 오는 기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또 좀 속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기쁜 뉴스보다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나는 기쁨이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선교지를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잠시 목회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께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밖에 있으면서 더 자주 좀 더 객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난번에 북아프리카를 여행할 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 질문한 겁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과연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목사인가? 만약에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특별히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건가?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쁘세요?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소문을 들으셨는지 2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 해주셔서 그래도 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기쁨이 과연 상황과 상관없는 어떤 영적인 안정감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인가? 아니면 그냥 상황이 좀 편안하니까 기쁘다고 생각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 조사라는 타이틀로 500명에게 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평균요 몇 번 정도 웃을 것 같으세요? 10번 정도 하루 평균 웃는다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한 8초 정도 웃는다 그래요. 8.6초. 여러분은 한번 화 웃으면 한 3초 이내에 끝나는 것 같은데 한국은 한 8.6초 된답니다. 8.6 곱하기 10번 해봐야 1분 26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분 30초 하루에 웃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근심하는 시간은요 하루 평균 3시간 6분입니다. 3시간 6분. 여자분들이 걱정이 더 많아요. 3시간 30분, 남자분들이 2시간 30분 정도 걱정, 근심하고 있답니다. 그 걱정, 근심이 여자들이 더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또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걱정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령별로도 분석을 해보았는데 20대 청년이 3시간 15분,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2시간 50분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젊은이들이요 20대 고민이 많은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좀 격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많지 힘내라. 걱정 많지 그래도 힘내라. 한번 격려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하루에 1분 30초 웃고 하루에 3시간가량 염려와 걱정을 하는 찌든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 그 희락 그게 기쁨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루에 1분 30초 웃고 3시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머에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노력 많이 합니다. 뭐 좀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1분 30초밖에 안 웃으시니까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덴버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책도 많이 쓰셔서 우리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10계명 중에 7개를 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겨서 그만 큰 어려움에 직면하시고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내려놓고 3년 동안 근신하고 또 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절망적이었던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다만 나는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갔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부분 그 기대는 깨어지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설교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내가 확신하기는 예배당 이 의자, 빈 의자 한 줄에 적어도 한 명은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토대로 쓰게 된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 하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자기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비난당하고 아무도 좀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면, 좀 사람들이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깨진 마음으로 예배에 온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이 한 줄에 한 명씩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줄에 한 명 중에 누가 마음이 깨진 상태로 오셨나 한번 좀 보세요. 얼굴에 도저히 아무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는데 그냥 얼굴이 완전히 굳은 상태로 그래갖고 이게 무슨 너무 공포스럽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좌절하고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예배에 드리러 온다면 오늘 우리에겐 이 치유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혼이 치료되는, 그래서 시원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내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이 마음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가? 왜 나는 내면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의 둘째 주간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에방젤이라고 얘기하는,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희락이 넘친다, 즐겁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기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 개콘 소재로 보내면 대박 날 만한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기쁨이 없다? 이건 주님이 주신 기쁨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제 마음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다르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이 복음의 본질인 기쁨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이나 내 감정에 따라오는 기쁨을 더 많이 생각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 본질 자체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가 틴데일은 이런 글을 썼어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비록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우리를 막 기뻐서 뛰놀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임해가지고요, 내 상처가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쁨으로 일어나서 찬양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에 더 이상 고통과 상처를 담아두지 않고 그 기쁨의 본질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아 깨진 마음, 내 잘못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에게 주는 주님의 기쁨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회복되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춤추며 기쁨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요, 내가 다시 회복된 마음, 더 이상 이 마음이 쓰리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용기 100배에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저널이 있는데 거기 기쁨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이 실렸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화평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편에서 사도행전까지 얼마나 자주 이를 행하라고 가르치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기뻐야 기뻐하지요. 아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혹시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본질적인 기쁨, 유앙겔리온, 그 기쁨의 본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이렇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경건하게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도 딱 이렇게 돌로 지어진 이런 분위기를 압도하는 이런 건물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너무 근엄하게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지금 너무 근엄하게. 그래서 좀 자유롭게 웃으면서 반응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무겁게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그 표정이 왜 그래요? 근데 기쁘면 좀 기쁜 표정을 좀 지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점잠 빼는 것,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얼마가 되었던 60 노인이 80 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재롱 부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표현하고,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70명이 나가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하였더니 귀신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하시는 말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 기쁨 중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강 목사님 아버님 선친께서 참 애쓰다가 은퇴하시고 얼마 안 계셔서 돌아가셨어요. 참 교단을 위해 큰 일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들이 은퇴하시면 또 이렇게 급히 또 소천하시는 것들을 요새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강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보냈을 때 그 밑에 아버님의 천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유족들은 슬퍼할 일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 작고하신 분들 만날 수 있고 천국에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현상만 기뻐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업 잘 된다고, 시험에 패스했다고, 별 걱정거리가 없다고 그것만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인 기쁨, 그거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 앞에 앉은 안진뱅이, 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장애인을 만나는 거예요. 장애인이 뭔가 좀 떡이라도 빵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동냥을 했습니다. 동전 한 푼 구걸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본질적인 그 삶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해결해 준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이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동전 받으면 한 끼는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지나면 또 배고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됐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도 얼마 있으면 또 다른 일로 인하여 근심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해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많은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어요.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내 영은 이 안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문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없을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 가지고 아직 주님 앞에 본질적인 기쁨 앞에 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좋은 분 만나 교제하면 좋지 뭐,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사람들 만나는 게 낫지, 이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문 밖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끼의 빵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본질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넌 크리스찬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인생의 본질, 이 인생을 떠나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하직하게 될 때 영원한 삶을 해결해 주실 그 구원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될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되찾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 하나 생각해도 감격이 다시 한번 나에게서 샘솟듯이 올라오고요, 내 영혼을 적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교회에 강제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몸만 아니라 이분들의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동전 한 푼 구걸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전이 돼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온전히 전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뚱뚱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다녀요. 야, 부흥했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살찐 거예요. 이건 비만이지 성장한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은요, 사람이 그냥 늘어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과 대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이 기쁨이 흘러가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질 대신 주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해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를 든든히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을 주시는 본질인 주님에게 주목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것을 노리고요, 얼마나 이 신천지 구원파들이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는가 몰라요. 이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은 설교가 당신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기존 교회를 비난합니다. 저도 기성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무능함에 대한 가책을 많이 느껴요. 우리 교인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기뻐 뛰게 해야 되는데 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을 내가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고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열매 맺는 주체인 것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너무 이 환경적으로 여러 상황에 문화 충격에 막 힘들 때요, 정말 힘들어서 막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차 안에서 막 소리쳤어요. 하하하하 할렐루야 그리고 막 소리쳤어요.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현지인들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서 차 안에서 오히려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하하 문제없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약간 돈 사람처럼 차를 몰고 그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혼자 있으면서 제가 중얼중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도가 좀 지나치시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기쁨의 열매를 쟁취하려고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57편에 보면 이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하니까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쳤어요. 이 동굴 컴컴한 곳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나이다.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만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힘을 다해서 그러한 감정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래요. 이 시편 57편 6절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날마다 억울하다고, 내 인생 안 풀린다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짜증스러워하는 인생, 이 6절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7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 6절을 박차고 우리가 7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확정되었어. 내 영혼이 노래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고 6절을 박차고 7절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누워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열매를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든든히 붙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연동이 되어서 하루도 이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주로 성도들의 그 근심거리들만 저에게도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사실 책임이 있어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별로 얘기 안 하시고 꼭 어려운 일 있거나 기도 제목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메일도 보내시고 연락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가 우울증 걸리면 아마 벌써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이에요. 차에서 소리 많이 지릅니다. 노래 부릅니다. 찬양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응접실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그랬어요. 저희 옆집에 시리아 사람 무슬망 살아요. 저희 윗집에 알제리 사람 무슬망 살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찬양하면서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면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6절에서 7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아멘.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 쟁취한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내가 이제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이것을 전파하니까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사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 개인이 기쁨을 쟁취하지 못하니까 우리 공동체가 기쁨이 약한 거예요. 내가 기뻐해 보세요. 기쁨이 전염됩니다. 주변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상 쓰고 짜증내고 문제라 그러고 투덜거리니까 그게 자꾸 전염이 돼가지고 기쁨을 조금씩 갉아먹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에게 전이된 기쁨,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한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게 전도예요. 늘 인상 쓰고 불평 투덜거리는 사람이 별명을, 그런 비슷한 별명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 갈래?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너나 가세요. 그러죠. 늘 기뻐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야, 도대체 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이리 물어본다잖아요.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의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가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정의합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 이걸 선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내 친구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기쁨이 있어.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야.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쁜 거야. 구원의 감격이 있거든. 그게 뭔데? 교회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게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기쁨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민족과 우리 조국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그냥 감정으로 알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우리가 믿은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그 자체가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우리가 꽉 붙들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가 붙들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을 쟁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든든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 기쁨을 모르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감격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안에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